제가 한 달란트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박사학위도 있고 또 신학대학원의 교수이기도 하고 학장을 지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한 달란트라고 하는 주제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꼭 한 달란트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제가 이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 했을 때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저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는 그러한 계기를 맞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쭉 살펴보시면 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세 부류의 인물이 등장한다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주인이 있고, 달란트를 맡은 종들이 있는데 한 부류는 그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수고해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한 부류의 종이 있고, 또 하나는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있는 그대로 다시 주인 앞에 내놓는, 그래서 나중에 꾸중을 듣게 되는 종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처럼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1976년도에 저희 부모님이 남미 파라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민을 떠나시면서 저와 제 여동생은 그동안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스페인어를 느닷없이 배워서 이민 그 생활을 시작하게 된 땅에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이 사업을 해보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민 생활은 누구나 다 자영업으로 대부분 그 생활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수고 끝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또 가까운 지인의 빚 보증을 서주셨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저희는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그런 큰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고 저에게는 낙심을 안겨주었던지 제가 부모님과 상의도 하지 않고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착실하게 살고 저희 부모님이 착실하게 사시고 저와 제 여동생이 열심히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도움을 주셔서 시장에 야채 도매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됐고 저는 거기서 야채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달이 지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영문을 알지 못한 채 누워 계시기를 4달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나 때문에 그러셨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 차올랐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거든요. 자, 저는 그때 왜 학교에 자퇴서를 냈을까요? 예, 아까도 언급했듯이 실망스러웠고 더 이상 착실하게 자기의 본분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큰 하나의 반항의 형태였다고 지금은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 같이 열심히 일하고 돈벌이를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빚을 갚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반항을, 그 어린 나이에 반항을 한다고 해봤자 뭐 어떤 대단한 반항을 하겠습니까? 그나마 부모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고 있는 학교를 그만두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반항의 끝이었다, 한계였다, 그렇게 생각을 지금은 해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저 한 사람의 반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낳는 결과는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시고 또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우리 두 남매를 신앙 가운데 키우시고자 그렇게 애쓰셨던 그 어머님이 무너지시고 아파 누워 계시고 정신을 잃으시고 이것이 몇 달째 지속되면서 이러다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때 어린 제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내가 정말 하지 말아야 했을 일을 버리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를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그렇게 자퇴서를 내고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고 너무 어리석고 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다시 일어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어머님이 평소에 읽으시던 성경책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제가 펼쳐서 창세기서부터 쭉 읽어 나갔습니다. 그때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보이면 내 어머님이 믿으시는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정성을 받아주셔서 내 어머니를 살리시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그렇게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을 읽을 때 거기에서 저는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그보다 앞서서 얼마 전에 제가 세례를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며 나를 붙드시고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꼭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제 가운데 주셨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살려달라고 시작한 기도였는데, 그렇게 읽기 시작한 성경이었는데 당장 그 일이 제 기도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었지만 저는 뜻밖의 큰 것을
그때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고 또 때때로 기도도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계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제가 그때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얼마 안 지나서 어머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이 저를 곁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현아, 내가 처녀 시절 때부터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 하나는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녀를 주 안에서 훌륭하게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었다. 그런데 네 아버지가 이민을 가자고 해서 우리가 파라과이를 갔을 때, 오게 되었을 때 나는 그 첫 번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민 생활이 이렇게 힘든 것일 줄 몰랐어. 또 이렇게 꼬이고 꼬이면서 일이 잘 풀려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물리치셨구나 하는 생각에 큰 좌절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둘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주고 공부도 잘 해주고 해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하여도 그것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는 했었지. 또 너희 아버지가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으셔도 내가 너희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내게는 늘 격려였고 힘이었다. 그런데 내가 학교를 그만두었을 때 나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큰 절망과 좌절에 빠졌어.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스스로 기억도 못하시는 긴 잠을 주무시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인가 저희 어머님이 음성을 들으셨답니다. 누군가가 어머니 앞에 서셔서 흰옷을 입으신 분이, 광채가 나시는 분이 어머님 앞에 서셔서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성현이가 누구의 아들이냐? 너의 아들이냐? 나의 아들이냐? 성현이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느냐? 네가 책임질 것이냐? 내가 책임지랴. 그때 제 어머님이 주님, 성현이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성현이를 책임질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의 손을 이렇게 탁 잡으셨대요. 그러고 나서 몸을 일으키신 게 눈을 뜨신 거예요. 여러 달 만에. 그러면서 어머님이 저를 침대 곁에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얘기를 쭉 하시면서 성현아, 내가 부탁이 있어. 앞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너의 부모님으로 삼고 살아가거라. 나와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어. 우리는 한계에 부딪혔어. 그런데 네가 그 하나님을 너의 부모님으로 모시고 살기만 하면 그분이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 다음날 저희 어머니는 정말 기적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장사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하나님을 저의 부모님으로 여기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달란트를 묻었습니다. 어리석어서, 어려서 달란트를 묻었는데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되찾아 주셨어요. 그래서
제 손에는 달란트가 다시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나 때문에 아프시고 큰 수고를 치르셨는데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영어를 배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과이에 있는 외국인 고등학교, 외국인 학교에 내가 시험을 봐서 당당하게 붙어서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는 생각에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서 제가 야채 장사를 1년간 하다가 그 후에 그 학교에 시험을 봐서 떨어지고 다시 준비해서 붙고 하면서 중학교를 결국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다시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준비를 합니다. 원서를 내고 또 시험도 보고 합니다. 참 감사하게 하버드 대학에 원서를 냈습니다. 재정 지원만 끝나면 모든 절차가 마쳐지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시면서 꼭 저의 도움이 필요하셨어요. 털가죽 가공을 하는 공장이에요. 그것이 잘 되면 저희가 빚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다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 또 한 번 자퇴서를 냅니다. 그렇게 하고 가죽 가공 기술을 그때 배우기 시작해서 공장 기술자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들어서서 일을 하면 저희 집안이 일어설 것 같았고 그리고 저희가 빚을 다 갚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대학 진학을 다 내려놓고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살던 그 나라 파라과이에 야생동물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털가죽을 가공해서는 안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빚에 또 빚을 내서 시설을 갖추고 이제 막 공장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기술까지 터득해서 그렇게 일을 시작을 했는데 불법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을 가지고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부지런히 찾고 노력하고 열심히 뛰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공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열심히 뛰어봤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마음의 낙심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슴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어머니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았고 또 나의 부모님이 되셔서 앞으로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도 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발이 묶이고 우리는 빚에 빚을 더해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주 커져갔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몸져 누워 있었을 때 어느 날 오후 오늘은 꼭 공장에 한번 나가봐야지 해가지고 세면대 앞에 서서 얼굴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제 가슴에 무언가가 쾅 하는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에서 외우라고 해서 익혔던 요절 말씀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 깊숙이 박혀 있다가 그날 오후 제가 세면대 앞에 섰는데 갑자기 제 가슴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두 가지를 그날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내가 풀과 같이 시드는 꽃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참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시들고 말 것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게 다가 아니구나. 영원한 것도 내 속에는 있구나. 주일학교 때 외웠던 말씀이 숨어 있다가 되살아나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제게 그때 느껴지면서 이게 바로 영원한 것이었었구나. 내 몸과 내 마음은 시들어가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여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금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회복시키고자 이렇게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굳은 주인으로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이 그랬습니다. 나는 당신이 굳은 주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달란트를 가져가십시오. 제가 바로 그렇게 그 시기를 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달란트를 손에 쥐고 그 달란트를 제 손에 쥐어주신 주인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나쁜 분으로 생각하는 과오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저는 달란트를 땅에 묻기도 하고 그 달란트를 제 손에 쥐어주신 주인을 왜곡하는 그러한 과오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달란트를 그대로 제 손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잘못과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달란트를 제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의 뜻은 저로 하여금 실패하게끔 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로 만들게 하시고자 그 달란트를 제 손에 쥐어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는 그러한 나를 맡게 되었던 것이죠. 자, 달란트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땅에 묻을 수 있고, 그 달란트의 주인을 왜곡하고 그분의 선한 뜻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분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달란트를 내 손에 쥐어주신 분이 선한 분이라는 것, 나를 향한 귀한 뜻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은 저는 그날 이후의 삶을 달리 살아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달란트를 땅에 묻는 자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저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이스라엘로 유학을 떠날 수 있게 해주셨고, 그곳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에서 학부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는 제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신학대학원에 원서를 냈습니다. 그곳에 가서 신학을 공부한 후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이제 합격 통지서를 받고 한 달 후면 미국으로 떠나야 하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살던 지하실 방, 그 옆에 방에 들어오셔서 3일간 묵으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 분이신데 요르단에서 평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두르는 이런 천을 두르고, 꼭 아랍 사람, 중동 사람처럼 이빨도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빠지시고, 그런 분이 옆에 사시면서 식사 때가 되어서 마주쳤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으세요. 젊은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저는 지금 아주 귀한 뜻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해서 신학대학원에 원서를 냈고 그 고든 코넬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떠나게 되고 신학 공부를 마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훌륭한 계획이로군.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지금 당장 자네를 부르고 계신다면 어떡하겠는가? 그러시다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지 않을 겁니다. 내가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쓰시겠습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니 그럴만하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자네를 부르신다면 어떡하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저를 부르실 일은 없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또 나오셨습니다. 자네, 하나님이 지금 자네를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제가 벌써 대답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이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식사 때를 피해서 이제는 제가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제 문소리가 나는 것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제 문이 닫히자 바로 나오셔서 젊은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페이퍼를 내야 되는 게 있어서 방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저한테 철저한 외면을 당하시다가 3일이 지나서 요르단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전화 한 통에 걸려왔습니다. 베들레헴에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위해서 세워진 대학교였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해서 아세요?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팔레스타인들이 삽니다.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살고
팔레스타인들은 난민으로 삽니다. 난민들을 4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살게 했는데 여리고, 베들레헴, 가자지구, 그리고 예루살렘 북부. 그중에 베들레헴 난민촌에 세워진 학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어떤 선교사님이 지나가시면서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그것도 지금 당장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다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뭘 제가 도와드리면 되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고아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 독립전쟁 때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많은 팔레스타인들이 죽고 생존자들은 난민이 되어서 철창 안에 갇혀서 삽니다. 그 철창 밖을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고아들을 모아서 초등학교가 되고, 그것이 중학교가 되고, 그것이 고등학교가 되고, 이제는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나이 20이 되도록 살아가고 있는데, 베들레헴 바깥에 예루살렘은 어떻게 생겼는지, 헤브론은 어떻게 생겼는지, 사헤바드는 어떻게 생겼는지, 갈릴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으로부터도 박해를 받는 팔레스타인이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안에서도 모슬렘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학생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이 거니시던 이 땅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성지에서 태어났지만 성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성지는 이러한 땅이다, 너희가 태어난 땅은 이러한 땅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리가 없고, 우리 팔레스타인 가운데는 그런 전문가가 없고, 그런데 듣자 하니 당신은 이스라엘 고고학자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 전공이었어요. 이스라엘 고고학. 3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지나가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이 지상으로 따지고 보면 선교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이치에 따라서 벌어지지 않는 일들이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을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미국을 가야 하니까, 고든 코넬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발을 들여 놓았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묵상하게끔 주셨던 제 삶의 3번째 터닝 포인트에 제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에요.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하시라.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유하게 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주는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계속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제 계획상으로는 한 달간 이 일을 하다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을 때 계속 제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내 계획대로 고든 코넬에 신학 공부를 하러 가야 할 것인가? 그 학생들이 제가 가르쳐 주는 것이 뭐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찍어 두었던 이 슬라이드, 이스라엘 사진, 성지 사진이 수천 장이 있었어요. 그거 슬라이드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서 이 오른쪽으로 10km만 가면 거기가 사해야. 그 사해는 이렇게 생겼어. 다윗이 거기 그 옆에 있는 엔게디라는 곳으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일이 있었어. 아, 너희들 사무엘서에서 그거 봤지? 아, 그렇군요. 그게 바로 저기 철장 너머 저쪽으로 가면 있는 곳이로군요. 대단한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이미 이렇게 모아두었던 슬라이드, 그거 이렇게 끼고 가가지고 전기 꽂고서는 틀어주면서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이었던 거예요. 그 땅에서 태어났지만 그 몇 킬로 안 되는 반경, 철장으로 둘러싸인 그 안에서 닭장에 갇힌 닭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는 비록 그 상황에서의 노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바깥의 소식, 그 바깥의 일들, 그 하나님의 성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을 갖고 들어와서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노임의 체험이 있었던 것이에요. 아, 선생님 더 가르쳐 주세요. 더 가르쳐 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선생님이 눈으로 보신 것을 우리에게 나눠줄 때 우리가 정말 큰 감동이 있어요. 저는 나의 지극히 작은 한 달란트가 다른 어느 누군가의 삶 가운데에 또 하나의 달란트를 남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때 발견했습니다. 제가 수천 명 앞에 서서 복음을 선포해서 불바다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는 이런 큰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제가 갖고 있던 사진 가서 보여준 거예요. 한 달란트의 사역이에요. 그 한 달란트는 제 삶 속에 또 하나의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내 이웃의 삶 속에 한 달란트, 또 한 달란트를 남겨가고 있었습니다. 그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이사야서 61장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고, 저희는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아내의 격려와 아내의 기도와 아내의 헌신적인 그러한 섬김 덕분에 저는 그 후로 6년 동안 학생들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고든 코넬에는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학생으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나에게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다른 어느 누군가의 삶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것이 되었기에 저는 더 이상 고든 코넬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둘 수 있고 그 달란트가 한 달란트밖에 안 된다고 그 달란트를 내 손에 쥐어주신 그 주인을, 그분의 선한 뜻을 왜곡하고 그분을 오해하고 그분에 대해서 원망에 찬 나날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란트의 주인은 우리를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영원한 말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며 우리가 묻지 않도록, 묻었더라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코자 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이제는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고 말씀에 의해서 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지극히 작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서도 내 주변의 어느 누군가의 삶 가운데는 그 한 달란트가 또 다른 한 달란트를 남길 수 있게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웃들은 내 주변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로 우리는 다른 한 달란트를 남길 수 있습니다. 7년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고 저와 제 아내 둘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어느 교수님이 제게 하버드 대학에 와서 박사과정을 밟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 하버드 대학에 지원을 하고 분동 어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학에 지원서를 냈고 또 가고자 했던 학교, 제가 그것을 포기해야 했던 그곳을 하나님이 이제 박사과정생으로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학위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시는지.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한 신학교에서 교수로 와서 학생들을 가르쳐달라는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는 고든 콘웰 신학대학원이었습니다. 한참 전에 팔레스타인 난민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합격 통지서를 받은 후에 내려놓았던 그 학교에서 저에게 교수로 와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계속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부학장으로 그리고 작년까지는 학장으로 그런 보직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학장으로 있으면서 고든 코넬 안에서 했던 많은 일들 중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그동안 고든 코넬이 계속 영어로만 신학 교육을 시켜왔었는데 저를 하나님이 여러 문화권에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 고든 코넬 안에서 신학 과정을 스페인어로도 밟을 수 있고 포르투갈어로도 밟을 수 있고 프랑스어로도 밟을 수 있는 과정들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 안에 많은 비영어권 이민자들이 신학 공부를 그들의 언어로 고든 코넬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는 5명 중에 하나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이민자 커뮤니티 안에 지금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나가야 했던 그 시절과는 다르게 많은 민족들이 지금 미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한 사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시대에 맞게끔 고든 코넬이 그러한 준비를 갖출 수 있게 하셨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동의 아랍어권의 학생들도 줌으로 조인을 해서 제 강의를 듣습니다. 자, 이렇게 더 이상 1달란트가 아닌 이제는 2달란트 아니면 어쩌면 5달란트라 해도 참 흠이 없을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이제 제가 고든 코넬에서 사역을 해나가게 되었는데 하루는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제가 박사였고 고든 코넬의 교수였고 그 당시에는 부학장이었었습니다. 온두라스에 중남미의 교계 지도자들이 5나라에서 모여와서 일주일 동안 집중 강의를 저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아침 8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스페인어로 그들을 이제 교육시키고자 갔습니다. 공항에 내릴 때 저는 뿌듯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남미 땅을 달란트를 묻었다 되찾았다 묻었다 되찾았다 하기를 반복하면서 남미 땅을 떠났었는데 이제 제가 그 땅을 다시 밟게 되는 그 시점에서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저는 하버드 박사고 명문 신학대학원의 교수여 부학장이었어요. 이야, 감격스러웠습니다. 내가 여기서 5달란트 값어치의 사역을 멋들어지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랬는데 공항 밖을 나와보니까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강의를 진행해야 하는 그 장소, 숙소도 있고 강의실도 거기 있는데 이 온 시설이 다 양철 지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를 아무리 가까이 대고 볼륨을 높여서 소리를 크게 내도 앉아있는 그 목회자들이 제 소리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쯤 이 비가 그칠까요? 글쎄요. 2년이 넘게 가뭄이 들었던 이 땅에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언제 비가 그칠까요? 저는 5달란트 사역을 해야 하는데
숙소로 들어가서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버드 박사인데요, 이러면 안 되죠. 비가 멎어야죠. 제가 고등코레 교수고 부학장인데요, 비가 멎어서 제가 5달란트 사역을 해야죠. 물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세요. 다섯 달란트건 1달란트건 이 상황에서 그 어떤 사역이든 제가 할 수 있다면 그건 온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역일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 8시가 되었는데 비가 멎었습니다. 다들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제가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에게 기도하세요 하고는 했지만 누가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8시에 비가 멎었으니까 야, 별일이네 하면서 다들 모였습니다. 강의를 진행을 해서 4시가 되었고 그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아붙여서 밤늦게까지 강의를 하자고 해서 다 동의해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4시 1분 딱 되니까 장대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화요일 날도 그랬습니다. 수요일 날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자 우리 모두가 드디어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서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목요일까지 우리는 무사하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 가운데 사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땅에 대한 큰 아픔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부패한 정권과 그리고 지금도 끝이지 않고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 마약 조직, 범죄 조직들이 부리는 횡포, 이 가운데에서 무고한 백성들이 수많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막 잡아갑니다. 그냥 죽입니다. 자기들의 땅에 살고 있지만 마치 남의 땅에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백성들을 보니까 여러 남미 나라에서 몰려와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던 저희 목회자들이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회자들을 목요일 오후에 다 끌고 나가서 땅 밟기 기도를 했습니다. 대구시 갈파 수도에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때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29장 7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성읍에 평안을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마치 포로로 잡혀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녁 6시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은 6시가 돼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승무원이 신문을 건네주었는데 전면 기사가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국제 마약 범죄 조직 반딜야 18이 10수년 만에 최초로 소탕됐다는 것입니다. 대구시 갈파 시내, 우리가 땅 밟기 기도를 하고 있던 그 시간에
그 같은 시내에서 세 곳에서 총격전이 벌어져서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었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금요일자 신문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 토요일, 이들이 태구시 갈파에 몰려와 가지고 대량 학살을 하기 위해서 박격포를 50대를 갖춰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바다가 될 뻔한 그 성읍에 평안이 깃들었는데,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땅밟기를 하고 있던 그 도시, 그 시간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이 확신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몹시 흐뭇하고 뿌듯했었어요.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 내가 드디어는 5달란트 사역을 해냈네. 그리고 다음 월요일 사무실에 출근을 했는데 어느 분이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오면서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지난 목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기는 있었는데 어떻게 그거를 압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저하고 제 남편이 자고 있는데요, 새벽 5시쯤 되었을까 누군가가 우리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 똑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박성현 교수와 그의 학생들을 위하여 중보하라. 그래서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둘이 같이 일어나서, 야, 이거 무슨 큰일이 있나 보다. 안 그래도 온두라스에 박성현 교수님이 가는 것 자체가 불안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 두 분이 같이 금식하면서 그 하루를 중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이가 60이 넘은 여자 목사님이세요. 브라질 분이신데 작은 교회를 평생 목회를 해오시면서 여유가 안 돼서 신학 공부도 그동안 못 하시다가 이제서야 신학교 문을 열고 들어오신,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1달란트의 목회를 하고 있는 여자 목사님이 그 남편분과 함께 금식하며 그 목요일 하루를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무릎을 치면서 그분 앞에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 당시 제 학생이었던 그 목사님께, 목사님, 바로 목사님이었군요. 나는 저의 5달란트가 태구시 가파를 살린 줄 알았는데 목사님의 1달란트였군요. 그것이 도시를, 불바다가 될 뻔한 도시를 살린 것이었군요. 그래서 그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1달란트는 내 이웃의 어느 누군가의 삶 가운데 또 1달란트를 남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1달란트는 한 도시를 살리기도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 마태복음 25장 본문을 다시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가 또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 앞에 왔는데 그 잘한 종을 주인이 칭찬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5달란트를 남겨왔는데 주인의 말씀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또 2달란트를 남긴 자가 왔는데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잘하였도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만약에 1달란트를 받은 자가 1달란트를 남겨서 주인 앞에 왔다면 그 주인은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여전히 잘하였도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였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5달란트도 적은 것이요, 2달란트 역시 적은 것이며 1달란트는 당연히 적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적은 일에 충성하라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보실 때에 5달란트건 2달란트건 1달란트건 모두 다 적은 일인데, 그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달란트만큼 또 다른 달란트가 내 이웃의 삶 가운데 맺히게끔 역사하십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 현재 5달란트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5달란트는 이렇게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애당초 저에게 주신 1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1달란트를 묻었다 꺼냈다 묻었다 꺼냈다 했었습니다. 제가 2번째 달란트가 있습니다. 성현아, 하나님을 너의 부모님으로 모시고 살거라. 그 부모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제 삶의 첫 번째 전환점은 제 어머님의 기도와 신앙과 하나님 앞에 신뢰하시면서 저를 맡겨주신 그 어머님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것이 제 삶의 2번째의 달란트가 되었습니다. 3번째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저에게 그 말씀을 외우게 해주신 유년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저로 하여금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을게까지 이끌어주신 수많은 내게 가르침을 베푸신 분들이 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3번째 달란트로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4번째 달란트는 이렇습니다. 선생님,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게끔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살아준 저의 사랑하는 제자들,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때마다 오히려 나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감사로 넘치게끔 그렇게 오히려 나를 격려해 준, 그리고 교수님, 목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남편과 제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교수님과 그 교육자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중보했습니다. 저의 제자들이 제 삶 가운데 남겨주신 것이 4번째 달란트입니다.
나만 남의 삶에 달란트를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허락하신 수많은 이들이 내 삶 가운데 그들의 달란트를 내 속에 남겨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 그 군 초소를 통과하기 전에 늘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기도를 올려주었던 제 아내. 저와 제 아내는 동갑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결혼할 때 저는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고 25세 대학을 시작한 사람. 제 아내는 이미 키스트 연구원을 거쳐서 스웨덴, 독일을 거쳐서 이스라엘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제 아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당시까지도 물을 잘라서 마요네즈에 찍어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저를 만나서 제 속에 제 아내만이 남겨줄 수 있는 한 달란트를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5달란트입니다. 이 5달란트로 저는 지금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는 다 한 달란트만 쥐어진 채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5달란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서로를 붙들고 서로 서로의 삶 가운데 달란트를 남겨주며 살아가게끔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지치지 않으시고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는 당신을 굳은 사람으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으로 오해하며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그날까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심어두신 달란트, 그 달란트가 우리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5달란트로 10달란트로 수많은 달란트로 역사하고 결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그날까지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행진하는 나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